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예, 이 인사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제 아내에게 사모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입이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되는 것을 봤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80이 넘은 연세에도 늘 책을 가까이 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70대 후반에 교회를 나온 후 성경을 쭉 읽어보니 결국은 사랑 이야기야. 그런데 사랑은 쉽지 않지. 내가 기독교 TV 설교 많이 듣는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잘 말해주지 않아. 물론 목사님들 말씀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절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늘 저에게 사랑에 대해서 요새는 만날 때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라도 육신의 아버지께서 구도적 질문을 하게 되신 것에 일단 감사했고 또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그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아버지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세요. 많은 말보다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고 그렇게 돌아오곤 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자신의 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도 한 번쯤 경험해봄직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친한 친구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길은 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것밖에 없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카드놀이도 끊고 춤도 끊었다. 적지 않은 희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려면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알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 교회에서는 그 의문을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의문이 커져 다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그는 자신의 상태가 늘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절망적임을 깨달았다.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해 그는 자신의 말로 다 때려치우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다. 그는 대학에 들어갔으나 흥청망청 놀다가 금방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 뒤로 군에 입대하여 조국에 충성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술판을 벌였다. 제대한 후에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으나 금세 관계에 금이 갔다. 한때 그는 좋은 직장도 얻었고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런 노력이 다 부질없는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그는 유명한 모토 하나 붙잡고 되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 신나게 즐기며 굵고 짧게 살다가 젊어서 죽어 시체라도 멋지게 남기자. 그런 철학대로 살아가는 삶은 실제로 오래가지 못한다. 제 명을 다 못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적신호가 와서일 수도 있고 삶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결국 깨달아서일 수도 있다. 한번 내 친구가 가까스로 죽을 뻔하다가 목숨을 건진 뒤로 그는 군에서 쓰던 가방을 뒤졌다. 그 속에는 그가 군복을 처음 입을 때 기도원 협회에서 받았던 작은 신약 성경이 들어있었다. 그는 성경을 꺼내 마태복음 1장부터 당장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5, 6, 7장 예수님 산상수훈 본문에서 오히려 절망에 빠졌다. 그 기준을 자신은 절대로 지킬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건너뛰었는데 역시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계명만 더 많이 나왔다. 혼란과 좌절에 빠진 비참한 심정으로 그는 요한복음을 폈다. 드디어 3장에서 그는 깊이 빨려들었다. 예수님과 아주 종교적인 어떤 사람의 흥미로운 대화에 부딪혔는데 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우리 아버지 같은 고민, 그리고 척 스윈돌 목사님 친구분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본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는 요한복음 앞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제자 외의 일반인과의 만남 중 가장 처음에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으로 가장 앞쪽에 배치된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당시 유대인 정결 예식에 쓰이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예수님께서 생명력 없는 유대 종교의 완벽한 대안이 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도 유대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예수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따분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엘리트였죠. 그러나 유대교의 따분한 종교 생활로는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타의 종교, 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시작부터 아예 달라야 합니다. 뭐부터 달라야 된다고요? 시작. 이거 잘 들으십시오. 시작을 제대로 안 하면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됩니다. 시작을 제대로 안 하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가면, 물론 한국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화석화된 종교 생활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 생활로 나아가려면 시작부터 아예 달라야 하는데, 그 시작은 바로 확실한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중생, 한자어 다시 중, 생, 다시 태어나는 경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은 그를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을 해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랍비이며 유대의 최고 중앙 의결 기구이자 최고 재판소이기도 했던 사네드린의 일원이었습니다. 최고 중앙 의결 기구라 하면 입법기관이죠. 입법기관. 오늘날의 국회 같은 곳, 그리고 최고 재판소, 사법기관, 사법부. 여러분, 요새 사법개혁 이런 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법부의 권한만 있어도 그렇게 권한이 막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내들이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의 정점이었어요. 오늘 주인공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보면 주로 하층민들, 연약한 자들, 그렇죠. 복음이 먼저 들어갈 때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또 공허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죠.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는 좀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원어로 보면 이 지도자,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지도자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것으로 보아서 니고데모는 그 지도자, 유명한 지도자, 대다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교육의 수장으로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30대의 예수라는 인물 앞에 이 거물급 종교 인사가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유대교 종교에는 정통했으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있어서 언제 찾아왔죠? 밤에 몰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밤에 살짝 예수를 찾아와야 했어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은 이 예배 때도 은혜 받으면요, 막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회적 포지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교양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니고데모가 유대 최고의 선생이었는데 그 30대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저 저급한 것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큰 교회에 가는 이유, 몰래 그냥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 대단한 리더, 엘리트 니고데모에게 이 니고데모가 갈급함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진리를 알 수 있는지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시작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기독교의 종교 문화에서 오랫동안 자라났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는데, 진짜 교회는 생판 모르는, 예수의 옛자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예배에 왔는데,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뭔 소리야? 내가 1977년에 태어났는데, 58년에 태어났는데 저 뭔 소리 하냐?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새로 태어나야만 한다. 그 출발부터 달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교회 와서 슬 끊고 담배 안 피고 거짓말 안 하고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진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온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신앙 소유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더 근사한 사람, 좋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재건축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종교가 아닌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선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웬만해서는 내가 죽어 있다고? 이거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교회 와서 조금 도덕적으로 오늘 말씀 들으니까 좀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타적으로 살아야겠다, 이 정도는 내가 수용하지만 당신 지금 죽어 있습니다, 이 말하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첫 출발점은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순간 인간은 내면에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깊고 깊은 내면을 차지하는 영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죠. 걸어 다니는 주검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체, 송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 한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감히 오늘 처음 만난 목사가 내가 죽었다고? 내가 교회에 축복받으러 왔는데 이런 뭐뭐 없는 얘기를 주일날 내가 이거 들으러 왔어.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산 송장이나 시체가 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송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그 진지한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없이 그저 자기 노력으로 더 근사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할수록
이 척스윈돌 목사님 친구분 같은 공허와 허무만 쌓일 뿐이에요. 다시 척스윈돌 목사님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접하고야 비로소 내 친구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잘못된 상태로 태어났던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새로운 출발이었다. 다른 출발, 다른 종류의 출생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저도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출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밤 내 친구의 모든 신앙의 방황은 끝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 친구는 거듭났고 위로부터 났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 종교와 중생의 차이를 그날 밤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그날 밤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에게 직접 학습 문답을 받고 학습부터 세례까지 받은 성도님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시작을 잘해야만 합니다. 미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그냥 Are you Christian? 묻지 않죠. 반드시 born again Christian, 중생한 크리스천이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반드시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방 목자들이요, 여러분의 사랑방에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날 밤의 경험, 그 중생의 경험이 반드시 부어지도록 이 성도님이 종교 생활에 이력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중생의 경험을 맛보고 신앙생활의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중보해 주시는 리더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 중생의 경험이 있냐 없냐? 여러분, 그런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생의 전 과정의 배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중생했다고 해서, 내가 중생한 날짜를 기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자, 믿는 자는 중생의 경험이 이미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 나에게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령님의 역사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연현상인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또 직접 확인도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들을 모든 사람이 명백하게 보기는 하지만 바람의 정체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람의 방향과 세기 등을 인간의 요청으로 바꾸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 인간이 다스릴 수 없어요. 어떠한 조건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결과론적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포장할 수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이 불었을 때 바람이 휘슬러 가니까 그 결과 나무가 뽑힌 것을 보고 바람이 휩쓸어 갔구나 알 수 있듯이 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중생한 신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반드시 알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결과론적 사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개개인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존재와 역사에 관한 지식은 다분히 개인의 체험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형태이든 불치병이 걸렸는데 어떤 기도원의 집회에 가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병이 치유되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형태이든 아니면 고상한 인격과 거룩한 생활의 형태이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화가 줄어들고 사랑이 많아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그것이 고상한 인격과 거룩한 생활의 형태이든 성령의 역사는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의 삶은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 의도로 쇼로 흉내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던 내가 고개를 꺾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했죠.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 인격의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중생의 경험, 다시 태어남의 그 기쁨,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앞서 화석화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신앙생활로 가는 첫 출발점이 바로 다시 태어남 중생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중생을 가져오는 원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가 알아듣기 쉽게 니고데모는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유명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막 해방된 후였어요. 지금까지 열재앙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졌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죠.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 백성을 독사라는 재앙으로 징계하기로 하셨어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자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재앙의 상징물인 놋뱀을 쳐다보면 독이 효능을 잃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과연 그 방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효력을 발했죠. 백성들은 재앙에서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확실한 실물 교육으로 회개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예표입니다. 니고데모 안에 갈증이 있겠죠. 중생해야 된다는데,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믿어야 된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너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이 있다. 놋뱀 사건. 그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적나라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리심을 통해 죄로 인해 멸망에 놓인 인류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볼 때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을 때만이 생명이 임했듯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 중생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신구약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하여 한 절로 요약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을 모두 다 암송하시겠지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트, 밤에 살짝 찾아온 사회 지도층, 인사, 종교 생활에 누구보다 익숙하지만 갈급함이 있었던 진리를 정탐하는 한 바리새인 야간 방문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니고데모 같은 캐릭터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수많은 종교를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래도 공허감을 채울 수 없어 살짝 밤에 찾아온 것 같이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그 니고데모에게 이 대단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계속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에게도 역시 진실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9절에도 이렇게 묻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당시 니고데모 같은 엘리트 그룹들 중에는 예수님을 무턱대고 거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는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려 했고 그분이 누구신가의 문제로 씨름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었고 이후 그는 요한복음에서 2번 더 긍정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 니고데모의 행적을 계속 끝까지 찾다 보니까 2번 더 언급돼요. 그는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운명하신 후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의 명단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죠.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수제자 베드로도 배신한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 이 교회, 저 교회
탐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탐색하다가 장난으로라도 말끝으로라도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꾸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인간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제가 다른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쓰리지만 그것까지는. 그러나 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종교를 옮기겠습니다. 이 말은 나올 말이 아니에요. 이런 원천적인 말은 오늘 설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장난으로라도 그냥 홧김에라도 그런 말은 중생을 경험한 자가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제가 그것은 허용이 안 돼요. 그 사람과는 2박 3일 어디 같이 살더라도 바른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종교 생활을 꾸역꾸역 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공허와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무가 심해지면 교회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활력 있는 신앙생활로 이끄는 출발점은 바로 본 어게인, 중생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완전히 죽어있던 나를 십자가 은혜로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판 니고데모 스토리의 주인공,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주인공 이어령 교수에 대한 아티클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어령 교수님의 입장에 여러분을 대입해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대입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문화인이며 우리 시대의 통섭의 지식인으로 불리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개신교에 귀의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는 지금까지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인식해왔다. 종교를 논했지만 신앙인은 아니었고 성경을 읽었지만 열정의 시선은 아니었다. 그런 이 전 장관이 기독교를 선택하기까지는 딸 미나 씨에게 지난 15년간 닥친 시련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 아버님이 하와이에서 오셨는데 제가 눈이 안 보여 설거지를 못하자 마음이 몹시 상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서 수술을 못한다. 한국으로 가자고 해서 결국 한국에 왔죠. 한국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망막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혹시 미국 사람이 영어를 빨리 해서 못 알아들은 것 아니냐 묻더군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미나 씨는 자신과 아들의 길고 길었던 투병기와 완치되기까지의 과정을 온누리교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서 공개했다. 울먹이며 흐느끼며 30여 분 동안 그가 사연을 털어놓자 교회당은 눈물바다가 됐다. 이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것도 그 즈음이다. 그는 아직 교리문답도 세례도 받지 않았다면서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로서 못해준 것을 해준 분이 있다면 대단한 것이 아니냐며 심경의 변화를 나타냈다. 그리고 그는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세례를 받고 나서 무릎 꿇은 내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 충격적이었다. 죄수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 선생님 앞에서도 꿇어본 적이 없었는데 라고 고백한다. 그는 세례를 받고 거듭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례 때 쓰는 물을 양수에 비유한다. 양수가 막 터지려고 하는데 고통스러웠다. 왜 아이가 태어날 때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는지를 알 것 같았다. 그런데 물을 막 부어버리더라고. 나의 고민과 고뇌는 생각도 안 하고 물을 막 부어버리더라고.
그리고 세례수가 스미자 내 눈물이 터졌다라고 말한다. 이성도 지성도 영성의 세례를 막지 못했다. 이어령 교수는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성 세계는 이해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로 던져 넣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영성의 세계로 던져 넣어지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어령 교수를 지성에서 영성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그 출발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주는 핵심적 교훈, 본 어게인, 중생. 여러분, 다른 많은 말 할 거 없이 어떤 습관을 고쳐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헛됨을 알고 다 버리고 어느 날 밤에 주님, 나도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사오니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 밤의 경험, 그 첫사랑의 경험과 기쁨,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실히 새겨지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